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13서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까지 13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라 하면 오늘날처럼 성광교회 이렇게 하듯이 교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예배당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가정집을 중심으로 한 가정집에 한 7명에서 12명 또 좀 많이 모이면 그 이상 그렇게 가정집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잠깐 이해를 해봅시다. 고린도 하니까 어떤 사람은 고린도, 제주도, 제주도 같은 그런 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섬은 아니고요. 고대로부터 그리스 지방에 아테네와 쌍벽을 이룬 대단히 크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에는 오히려 아테네보다 더 앞질러서 그리스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추정하기로는 당시의 고린도 도시의 인구를 6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정도로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60만 명이면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인구가 60만 명이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만큼 상업과 해운업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들어서 도시 인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전통적인 그런 부유 계층보다는 신흥 부유 계층이 형성된 그런 도시였고요. 따라서 신흥 부유 계층이 있는 만큼 또 빈민층도 있었던 것을 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물론 신흥 부유 계층, 신흥 부자도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죠. 소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든 것만큼 가난한 그런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체 1, 2, 3차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그 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정말 시작은 너무 좋았죠. 너무 잘 됐죠. 그때가 주후 한 51년, 52년경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5년 남짓해서, 그러니까 주후 55년, 56년경쯤에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이때가 주후 55년, 56년, 그러니까 한 5년 남짓해서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분쟁,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은사 문제, 결혼 문제, 또 성적인 음행 문제,
또 우상 숭배, 음식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막 교회가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생기면서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사실 고린도전서 앞에 또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소실되고 남아있지가 않아서 우리는 모르고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후서 이제 두 개만 남아있는 거죠. 정말 눈물과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고린도전서 함께하는 6월 새벽기도회 또 말밥 가족 부흥회에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고 또 동참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고 뿐더러 고린도전서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선하게 보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교회로 새롭게 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일까요? 자고로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기존 성도들도 분위기가 좋아야 다닐 맛이 나고요. 또 전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도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등록하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자고로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어떤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기보다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만 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3절 가운데 보면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 있는 교회. 목회자나 평신도들 입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 한번 와봐. 우리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 목사님을 봐도 은혜가 있고 장로님들 봐도 은혜가 있고 누구를 봐도 은혜가 있고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 그런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예요. 없는 말도 좋게 지어내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첫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교회가 편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니 해도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목회자도 교회에서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목회자도 편안하고 성도들도 편안하고 뭘 해도 편안하고 어디에서도 편안하고 편안해야 돼요. 마냥 일이 편안해서 마냥 일이 잘 돼서 그래서 편안한 거 말고요.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일이 많아도 지쳐도 피곤해도 편안해. 편안해서 저녁에 잠이 잘 오는 거 있죠. 편안해서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도 저녁에 편안하게 잠이 잘 와. 근데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 그것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서. 이게 자고로 교회는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편안한 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쉴만한 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그렇게 지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편안한 교회가 아니야. 쉴만한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교회니까 편안한가 싶어서 가봤더니 안 편해서 안 다닌대. 쉴만한 교회라고 이름 지어서 쉴만한 교회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쉴만한 교회가 못 돼서 안 다닌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정합시다. 우리 교회에는 은혜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는 편안한 교회,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은혜가 있고 편안한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답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가운데 나온 대로 맡은 직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면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비록 꽃길이 아니어도 비단길이 아니어도, 비록 성공하는 길이 아니어도, 비록 고난길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고 되고 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맡은 직분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4절 이하의 은사가 되었건 성도의 교제가 되었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은 옷으로 따지면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고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의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절부터 보십시다.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투표로 받은 것 아닙니다. 투표로 받은 것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 항존의 경우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압도적으로 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겨우 3분의 2 혹은 과반수 표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투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투표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의시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 압도적으로 받았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고, 또 표 겨우 받고 됐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표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으면 받은 대로, 또 겨우 3분의 2 과반수 받았으면 받은 대로. 하기사 우리 교회는 모르죠. 당사자들은 내가 압도적으로 받았는지 겨우 받아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득표수를 발표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오래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발표하면 발표하는 대로 일장일단이 있고 또 발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일장일단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압도적으로 표를 받았건 또 겨우 표를 받았건 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은 반드시 꽃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비단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될망정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다가 조금 뭐하면 낙심하고 조금 뭐하면 실족하고 조금 하면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꽃길이 아니에요. 어차피 비단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공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두고도 목회 성공했다, 목회 성공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목회자가 뭘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겁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교회 부흥입니까? 예배당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소위 부흥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부흥과 관련해서는요, 말씀이 흥왕했다. 또 숫자가 늘어나도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부흥하여.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 하박국서 봤죠. 하박국서 3장 2절에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 번역된 부흥의 원래 뜻은요,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본문의 정황과 맥락 속에서 보면 주님, 제가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불의부정한 유다를 징계하지 않는지, 심판하지 않는지, 가진 자들을 징계하지 않는지, 심판하지 않는지, 권력자들을 징계하지 않는지, 심판하지 않는지, 왜 유다를 이렇게 놔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납득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니 그것 또한 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습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이 안 돼서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이 안 돼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쭉 듣고 보니까 유다 징계 받아야 되겠네요. 유다 심판 받아야 되겠네요. 그것도 바벨론에게 징계받고 심판 받아야 되겠네요. 남유다보다 더 악한, 더 불의한 바벨론에게 징계받고 심판 받아야 되겠네요. 또 바벨론도 징계받고 심판 받아야 되겠네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만이 남유다가 살 길입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징계받아야 된다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전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끝까지 듣고 보니까 남유다보다 더 악하고 불의한 바벨론에게 징계를 받고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 고린도전서가 내내 끝나는 동안에 따라가는 첫 단추 같은 거라고요. 엔진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읽어보시고요. 2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3장, 4장, 5장, 마지막 16장이죠. 16장까지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히려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뜻이 정확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째, 직분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은 것이다. 목사가 됐든 장로, 집사, 관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세상 속에 있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하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살찌겨 피 흘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용진에 있는 성광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한 무리. 그래서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혹여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또 함께 못 모인다, 가정예배로 모인다 그러면 의기소침하지 말고 가정예배로라도 또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이는데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 잘 모이고, 모일 수 없으면 가정예배라도 모이고, 안 되면 혼자서라도 모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되니까 궁백한 시골 굴 속으로 들어가고, 로마교회 성도들은 땅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거기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옛날에도 교회가 시작될 때 AD 313년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까지는 거의 200~300년 기독교 박해 시대였잖아요. 함부로 내놓고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못하던 시대였어요. 묘하게도 요즘 그렇게 됐네요. 주일에 우리 모인다고 이렇게 함부로 소문내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우려하잖아요. 교회에서 확진자 나올까봐, 감염자 나올까봐, 지역 확산의 진원지가 될까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요. 우려해요. 잘못하면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에 모여도 당당하지가 않아, 자랑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최대한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디 가서 뭐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교회 다닌다고 뭐 자랑할 수 있습니까? 또 자랑한다고 누가 뭐 인정이나 해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 고백이 있는 데가 교회라는데. 신앙 고백이 있고 예배도 하고, 신앙 고백이 있고 교제도 하고, 신앙 고백이 있고 봉사도 해야지.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 신앙 고백이 없는 교제, 신앙 고백이 없는 봉사, 그것은 세상 어디 계모임이나 세상 어디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무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과 열망 가운데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좀 배에 힘줄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덮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은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